오늘 본문에서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 젊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위 금수저입니다.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하면 어떤가요? 사실 그 사람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귀티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사람인지라 우리는 외형을 보고 조건을 보는 우리의 그런 어떤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 조건과 환경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왠지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금수저, 부자입니다. 우리가 소위 부자라고 말하고 금수저라고 말하면 좀 우리 마음과는 에이 그래도 성격은 별로겠지, 좀 뺀질뺀질 되겠지, 귀하게 자랐으니 버릇없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은 부자인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계명을 지키라 라면서 많은 계명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청년입니다. 아마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면 아마 따님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위 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매력적이고 멋진 청년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청년이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위 삼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부자 청년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만남은 뭔가 대단한 만남이 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만남 뭔가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2절 끝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은 이들의 만남의 끝이 근심하며 가는 새드 엔딩으로 끝을 맺어 버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말이 일어날까요? 우선 표면적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을 설명하여 말씀드리자면, 사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조금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우선 전후 설명은 좀 그냥 다 제거하고, 예수님은 우선 이 청년에게 21절에 보니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사실 나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내가 재물이 많은 사람들도 힘들지만 재물이 없는 사람들도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 요구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던지 금심하여 그 예수님을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에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이 정도 끝을 맺고 그냥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작품의 마지막 부분 결말을 명확하게 끝맺지 않아서 그 작품을 읽은 독자들로 하여금 결말을 상상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형식이 열린 결말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갔지만 과연 그 이후에 이 청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는지 아니면 주님을 따랐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부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우리는 상상하며 그 이야기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그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에 대한 것들,
물론 그 기본적인 상식도 우리 안에 중요하겠지만 한번 저와 함께 상상력을 가지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결말, 과연 이 부자 청년의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이 청년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 보지도 않으셨고 이 청년을 보면서 답답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앞선 어떤 서두의 발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이죠. 17절에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 주님께 나오는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있는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떡,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공격하기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주님을 찾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동기입니까? 사실 저는 처음 교회 나왔었던 이유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었던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그때 저희 소년부 선생님이 너무 이뻤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항상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필행아 오늘도 나왔어? 아유 이뻐. 그 말 한마디에 왠지 힘이 나고 왠지 기분 좋아졌죠.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교회 가라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눈이 떠졌고 교회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코파이의 그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죠. 사실 이렇게 다양한 사연 속에서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왜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본다면 그냥 부자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다 누려봤으니까 그냥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어떤 관심사로 주님께 이 영생, 구원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그 주님과 이 청년이 만났던 상황을 한번 보면 이 청년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청년은 길에 주님이 나오자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누가 있나 했어서 주님이 있어서 그냥 호기심에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꿇어 앉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꿇어 앉아서 주님 앞에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동등한 위치에서 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뭔지 나도 한번 들어보자, 이러한 뻗대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바라보자 절박한 마음, 마치 사경을 헤매는 병자가 지금 당장 주님의 치유를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있어서 주님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어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이 했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구하는 질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심정 속에서 당장 영생을 얻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간절한 마음의 동기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은 부자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건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마 이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뭐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을 그렇게 찾았던 것일까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도 상상력이 발휘되죠. 어쩌면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수많은 것에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것, 자기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권세를 누렸지만 그것이 이 청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청년에게 온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이 세상이 이 청년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 세상은 자유가 아닌 오히려 답답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영생을 바랐던 것이 아닐까요? 당장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청년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주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신 이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바로 그 구원을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이뻐 보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찾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 영원한 나라는 그 나라를 탐하는 자에게 허락되어 있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구원은 그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구원을 갈망했던 이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특해 보였고 이뻐 보였기 때문에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은 목마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포기 못해서 주님을 버린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온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육의 것을, 우리의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때론 주님을 의지할 때가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맛보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채워나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를 채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구원의 간절함을, 절박한 마음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주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양식으로, 구원의 만천으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영생을 찾기 위해 나온 이 청년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를 위해 영생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영생의 방법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이 청년의 재물을 포기하라는 것, 사실 이것은 재물의 맑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나의 것을 다 판단하는 것, 그것은 당장 내가 오늘 저녁에 먹어야 될 식사, 그리고 내가 당장 생활해야 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치 사는 것조차 그냥 다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재물을 팔아라는 그 단어가 너무 강력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의도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주제 핵심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이 청년과 함께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이 주님을 따라가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재물이었기에 주님은 제자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너에게 내가 보니까 재물인 것 같으니까 이 재물을 포기하라라고 지금 주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내 형제 다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집도 자식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처럼 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말씀도 핵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삶의 자리 가운데 각 한 가지씩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토, 그런 토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나의 삶의 첫 번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주님을 올려놓는데 방해가 되는 것,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1순위로 놓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주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닌, 주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주님을 따르는 2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줬을 때 나타나는 그 문제를 주님은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결단해야 됐고 버려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오늘 말씀에서 22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 절박했던 자가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청년은 주님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저는 이때 두 번째 상상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근심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의 말을 듣고 돌아갔지만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몰랐죠. 그런데 구원의 지식을 듣자마자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 무엇이죠? 마음의 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떨쳐낼 수 없는 마음의 짐이 바로 근심입니다.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에이, 난 저거 못하네, 그냥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면서 그냥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무겁게 자리 잡아서 마음의 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청년이,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주님과 떠나서 집에 갔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게 절박하게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지식은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건 당장 나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확답을 줄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심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청년은 집에 가서도 계속 괴롭게 그 주님의 말씀이 귓가에 마음 가운데 맴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과 주님의 말씀이 지금 거룩한 충돌을 일으켜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 그 말씀 앞에서 포기하고 자신의 재물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와 우리를 찌른다면 저는 그 말씀이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청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진 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청년이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의 상상력 속에서는 그 치열한 고민과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하여 돌아왔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청년과 이 시간 이별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이 청년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근심은 당장은 부담이고 당장은 나의 삶의 고난 같아 보이겠지만 이 청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리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청년에게도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말씀이 능력이 될까요? 사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수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능력이 됩니다. 이 청년이,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을까? 아마 이 청년은 계속 저울질했었을 것입니다. 구원과 재물, 둘 중에 뭐가 더 가치 있을까? 영생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어떤 것이 더 진짜 축복일까? 아마 계속 고민했을 것이죠. 그런데
아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이 청년이 깨달았다라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면 이 청년은 재물보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렇게 저의 상상력 속에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깨달아서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이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 주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 결단하여 주님을 따랐더라 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요청되는 결단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보거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언제 그럴 때가 있죠?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요청하는 어떤 권면, 내년에 이런 거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무언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나의 상황 속에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삶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미운데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아마 그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서 말씀을 잊으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말씀이 잊혀질까요? 저는 말씀이 안 잊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근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닌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당장은 부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알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언제나 이 근심의 자리를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로 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근심의 자리, 부담의 자리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의 끝에 주님의 마음을 읽어 그 자리가 진정한 축복의 자리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자에게 주님은 온전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부담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당장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지 몰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싸움을 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고 부담이 있고 어려운 자리가 있고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정기총회를 하고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을 준비하고 이런 수많은 새로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부담의 자리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면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그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진정한 구원이고 영생임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